예레미야애가 3장 1절서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했습니다. 나로다. 물론 여호와의 분노,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은 예레미야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내가 고난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를 인용해서 온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엄정한 죄 판단을 표현하는 바로 그러한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말씀은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 참 그 분노의 모습이 무섭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둠을 비추시는 빛, 그럼으로써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는 능력이다,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그 고난과 고통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라고 했죠. 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성경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손이 오히려 나를 친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뭐냐?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빛 대신 하나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 아닌 어두움으로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뿐만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는 그 강한 오른손이 아닌 우리를 치시는 손으로 임하는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닙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내리셨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엔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둠에 빠져버렸던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지만 우리가 그 손을 마주 잡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손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빠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면은 그 고난과 고통도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해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이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관계를 끊습니다.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행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세상의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뭘까? 혹시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길,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그 거룩하심의 풍성함을 맛보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로 가십시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행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한 자랑이 우리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한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